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호세아 우리 2장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257쪽입니다. 1257쪽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우리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4절까지 읽고 우리 마지막 5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됐습니다만 호세아서 아마 1장 1절부터 2장 1절을 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호세아서는 매 장이 아주 이렇게 비슷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조가 뭐냐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는데요. 매 장이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역시 오늘 호세아서 2장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2장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인 2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후반부인 2장 14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으로 삼은 것은 회복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뭐의 메시지입니까?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장 2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말하면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다양한 장르 중에 아주 특정한 하나의 장르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법정에서의 고소, 법정에서의 고발이라는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요. 하나님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2절 아닙니까? 우리 2절 거기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너희 어머니와 뭐하고 뭐하라?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 논쟁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동사로 리브입니다. 리브. 근데 이 리브라는 동사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약 5개 내지 6가지의 의미로 다양하게 쓰이는 그 동사입니다. 하지만 이 호세아라는 그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 5, 6가지의 의미 중에 우리는 어떤 것으로 이 논쟁하다, 리브라는 동사를 번역을 해야 되느냐면 이게 법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게 원어 성경대로 맞게 번역을 하려면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어머니를 뭐하라? 고소하라. 너희 어머니를 뭐하라? 고발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이게 원문 성경에 맞아요. 그리고 원문 성경에 리브라는 동사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하라, 고발하라 명령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라. 너희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고소하라. 이렇게 이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자, 어머니를 고소하라, 어머니를 고발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어머니는 과연 누구를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어머니를 고발하는 그 주체, 그 어머니를 고발하는 그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냐면 자녀들이에요. 자식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 자식들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각각의 그 개별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자식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어머니를 법정에 고소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 어머니를 법정에 고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각각의 개별된 백성들이 뭐를 고발하는 거예요? 나라 전체를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전체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은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나라가 형편없는데, 지금 민족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이스라엘 각각의 사람들아, 이 민족을 그냥 놔둬서 되겠느냐? 그냥 방치해서 되겠느냐? 지금 이 나라가 부패하고 이 나라가 타락을 해가지고 정말 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망가지고 있는데 너희 백성들아, 이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느냐? 이걸 그냥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소하라, 고발하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 고소하는, 고발하는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거기 2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두 번 쓰이는 말이 있죠. 뭐입니까? 아니다,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남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 풍습이 완전히 상이하고 다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그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뭐일까요? 반지를 교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구준 우리 주례사 선생님이 자,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뽀뽀해도 돼, 키스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뽀뽀신 그거 하는 게 여러분 클라이막스일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친구들이 여러분 축하해주는 그 공연이, 아니면 마지막에 신랑과 신부가 신부 측의 부모님에게 가서 여러분 신랑 측의 부모님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큰 절을 올리는 게 여러분 이 결혼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결혼의 하이라이트예요? 아니죠. 여러분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죠? 남편이 아내에게 뭐를 할 때? 서약. 그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서약하고 공식 선언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부가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자, 이제 사랑의 결실을 통해서 결혼식을 하게 되어질 때 이 사람들도 뭐를 하겠어요? 서약을 합니다. 서로 공식 선언을 하는데, 자, 남편이 먼저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선언을 할까요? 남편이 나는 이 여자의 뭐이고 남편이고, 이 여자는 나의 뭐이다? 아내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바톤을 이어서 아내가 이제 또 선언을 하죠. 뭐라고 선언합니까? 나는 너의 뭐이고 아내이고 너는 나의 뭐이다? 남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다. 이 이야기는 그 공식적인 서약, 공식적인 그 선언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파기됐다. 이게 완전히 뭐하게 됐다는 겁니까? 깨뜨려졌다. 이 말입니다. 제가 늘 설교 가운데 강조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 언약 관계. 이 언약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는 이거를 부부관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고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더 이상 너의 남편이 아니고 더 이상 너는 나의 아내가 아니다. 그 이야기는 뭐가 깨졌다는 겁니까? 이 결혼관계, 언약관계가 지금 파기되어졌다. 그것이 이제 파기되고 깨어질 그 위기 가운데, 그 풍전등화 위기 가운데 지금 너희들이 서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이 언약관계가 파기될 수밖에 없었느냐, 깨뜨려질 수밖에 없었느냐, 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나의 아내가 아니고 내가 더 이상 이 사람들의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를 2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얼굴에서 뭐를 제하라고요? 음란을 제하라. 이 얼굴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면 인격을 의미합니다. 인격. 우리의 품격을 의미해요. 그때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쓰인 단어가 뭐예요? 유방 사이에서 뭐를 제하여 버려라? 음행을 제하여 버려라. 자,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여성들의 유방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의 몸을 의미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body, 이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가졌는데 어느 정도로 망가졌다는 거예요? 인격도 무너지고 품격도 무너지고 뭐도 무너졌어요? 그 몸도 망가졌어요. 그 육체도 완전히 망가졌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했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말이 뭐냐? 그게 바로 얼굴에서 음란, 그리고 뭡니까? 유방 사이에서 바로 음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여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에서 음란을, 유방에서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언약관계, 특별히 결혼관계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 백성이 아내가 되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관계를 이 사람들이 파기했기 때문에, 깨뜨렸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의 남편도 아니고 너희도 나의 더 이상 뭐도 아니다, 아내도 아니다 라고 지금 심판을 선언합니다.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깨어진 언약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이 깨어진 언약관계를 다시 복원하려면 너희 얼굴에서 뭐를 제하여 버려야 돼요? 음란을 제하여 버려라. 너희 유방에서 음행을 어떻게 하라? 제하여 버려라. 완전히 그것을 없애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다시 경고합니다. 뭐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면이라는 건 뭐예요? 제하여 버리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뭐하지 아니하면,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면, 여기에 놀라운 상징적인 단어가 쓰입니다. 자, 뭐 한다고 얘기해요? 벌거벗길 것이다. 벌거벗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벌거벗기다라는 이 상징적인 단어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약의 그 결혼 이스라엘 풍습을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우리 배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한다고 그랬죠. 선언을 한다고 그랬죠. 자, 남편은 뭐라고 선언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의 뭐가 되고 남편이 되고, 그 다음에 여자를 향해서 너는 나의 뭐가 될 것이다?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회중들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그 말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의 뭐가 되고 아내가 되고, 너는 나의 뭐가 될 것이다? 남편이 될 것이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약을 하고 선언을 하게 되어지면 남편과 아내에게 동등하게 똑같이 뭐가 생길까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뭐가 생겨요? 책임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남편의 의무는 뭘까요? 남편의 책임은 뭘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이 남편은 그 서약과 선언과 동시에 아주 무거운 책임을 받게 돼요. 무거운 그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아내의 의식주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다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그 남편에게 무슨 의무가 생길까요? 아내는 열심히 사랑해 주는 거, 뭐 애교 부리고, 여러분 뭐 자녀들 열심히 잘 기르고 낳고 그런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는 의식주의 모든 것을 그 남편에게만 의지해야 돼요. 이게 구약의 결혼 풍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여자분들 되게 행복하지 않으세요? 별로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나는 오늘 우리 여자분들이 아주 행복해할 줄 알았어요. 자, 남편은 의무와 책임이 뭐라고요? 아내의 의식주의 문제를 100% 책임져야 돼요. 100%. 그러면 아내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 의식주를 받는 것을 누구에게? 그 남편에게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만 전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내된 사람들, 이 어머니로 이 지칭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신랑 되시는,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 이 의식주의 전체를 갖다가 다 의지하고 의존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가서? 다른 애인에게 가서, 다른 남자들에게 가서 그 의식주의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의지하려고 했다. 의존하려고 했다. 거기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러면 이 원래의 남편은 그 여자에게 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할까요? 다 빼앗습니다. 다 빼앗어요. 그리고 그 준 옷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 벌거벗겨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벌거벗기다. 이 히브리어 동사가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벌거벗긴다는 건 그냥 옷을 벗기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전적으로 아내로서
그 서약, 서언을 냈기 때문에 그 서약과 서언이 뭐냐면 남편에게만 전적으로 의식주의 문제를 의지하고 의존해야 되고, 남자는 그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여자를 100%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유혹에 걸려 들어가지고 남편이 100% 해결해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믿지를 못하고 그 다른 남자의 그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는 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저쪽으로 가면은 더 뭔가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의식주의 문제를 남편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그쪽에 가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호세아서는 뭐라고 얘기했다? 음행했다. 음란을 행했다. 바로 그 의미를 이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호세아서 1장을 얘기할 때 우리 강단에서 많은 분들이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갖다가 뭐입니까? 마치 아주 부도덕한, 정말 윤리적으로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떤 스캔들, 그런 거를 그리고 있는데 이건 다 상징이에요. 뭐입니까? 남편에게 의식주의 문제를 다 의존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다른 어떤 유혹을 받아서 다른 쪽에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게 음행이에요. 그게 음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벗겨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볼게요. 그 나던 날이 언제일까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셨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신발이 닳지 아니하도록,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또 아침에는 뭘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점심 저녁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리고 추울까 봐 어떻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계속 먹이셨어요. 뭘로써? 남편으로서의 그 의식주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쫓아가서 그 신들에게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그 나던 날과 같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지금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킴을 통해 어디로? 바벨론으로 다시, 원래 애굽에서 포로로 있던 자를 끄집어내서 구원했잖아요. 근데 나던 날과 같이 한다는 얘기는 원래 나던 날 때는 이 사람들이 뭐였어요? 포로였잖아. 애굽에 그 식민지의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던 날과 같이 한다는 얘기는 그 노예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포로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 뭘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서 뭘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에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한 자식들임이라?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리고 5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남편을 버리고
왜 다른 남자를 쫓아간 겁니까? 그 남자가 이 여자를 유혹했어요. 미혹했어요. 뭐라고 미혹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떡을 줄게. 내가 너에게 뭐를 줄게? 물을 줄게. 내가 너에게 뭐를 줄게? 양털과 삼을 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뭐를 줄게? 기름과 술들을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물은 뭘까요? 물은 우리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을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양털은 뭐 할 때 입는 거예요? 뭐 할 때? 추울 때 입는 거예요. 여러분, 삼은 더울 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너 덥지 않게, 내가 너 춥지 않게, 내가 아주 그 고급스러운 옷들을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이죠? 우리 여자분들? 예? 명품. 예. 명품을 내가 너에게 다 제공해 줄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양털을 입어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삼을 입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좀 돈깨나 있는 어르신들이 여러분 그 털옷을 입고 돈깨나 있는 사람들이 그 삼으로 만든, 잘못하면 속이 다 비치는 옷 입고 어떻게 합니까? 부채질하면서 여러분 한량 노릇을 하셨지. 여러분 농부들이 무슨 삼으로 만든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여러분 털옷을 어떻게 입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니 다른 남자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이런 거 다 사줄게. 그러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유혹하는 거예요. 또 뭐를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거기 보니까 기름과 술을 주겠다. 이건 뭐를 얘기할까요?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내가 너 나에게 오면은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어렵지? 그러니까 나한테 오면은 뭐를 주겠다고요? 내가 기쁨을 줄게. 즐거움을 줄게. 우리 한번 인생을 한번 멋지게 보람있게 정말 내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줄게. 라고 어떻게 한 겁니까? 유혹을 하니까 이 아내가,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거기 말씀해 보니까 따르리니. 여러분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 시대에 뭐를 얘기하느냐면 이 호세아가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호세아 1장 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바알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던 시대예요. 아주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신은 그 고대 그 고고학을 발굴하는 사람들이 막 유적을 발견하다가요, 이 바알 신상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져 있는데, 그 바알 신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바알 신이 오른손에는 창을 들고 있어요. 창. 왼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어요. 자,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생식의 신이에요. 자녀를 많이 이렇게 출산하게 하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옛날에 뭐와 같은 거예요? 삼신할머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바알신이었어요. 또 이 바알신이 번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를 내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려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풍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번영을 주는 그런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신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하늘에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고 땅에는 뭐의 신이 있어요? 바알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이. 왜? 자, 이 하늘에 있는 신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신이야. 천국으로, 영생으로, 저 사후세계로 우리 인도하는 신이지만, 이 땅 안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힘을 가지고 있고 파워를 가지고 있는 신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알이에요. 왜냐?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밀농사를 짓고 보리 농사를 짓는데, 그 비가 내릴 때가 되면은 이 사람은 번개, 천둥의 신이기 때문에 뭐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많은 비를 내려줘서, 많은 물을 내려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농사가 잘 되게 해서
아주 풍요롭고 넉넉하게 만드는. 그리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부자는 이 세 가지가 많아야 부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뭐가 많아야 될까? 첫째는 당연히 땅이 많아야 되겠죠. 그죠? 땅이 많아야 돼. 근데 두 번째는 돈이 많아야 그게 부자죠. 근데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여기다 이제 좀 더 치면 이제 마병, 이제 그 자기들의 그 집안을 지키는 그 호위무사, 이런 걸 가진 사람이죠. 근데 세 번째는 뭐입니까? 자식이 많아야 돼. 아무리 땅이 많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신의 대를 이을 뭐가 없으면, 자식들이 많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식이 많아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복이에요. 이 다산이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준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이 그거를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죠? 이렇게 바알신을 섬기고 쫓았는데 엘리야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땅 안에 뭐가 들었어요? 가뭄, 기근이 든 거잖아요. 그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바알을 쫓아서 열심히 바알을 섬겨서 갔는데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것은 뭡니까? 도리어 그 바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주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뭡니까? 가뭄을 만나게 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벌거벗겨진 거예요. 극도의 가난과 극도의 궁핍으로 내어 몰리게 된 것이, 그게 뭡니까? 우상을 섬긴 결과예요. 여러분, 우상을 쫓은 뭡니까? 내용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형상을 만드는 거죠. 형상.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 앞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하고 제사 드리고 그 말도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그것이 무슨 마력이라도 가진 양, 그래가지고 힘이라도 가진 양, 그것이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여기고 그 앞에 가가지고 경배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형상은 원래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우리 창세기를 보세요. 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뭐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의 이 형상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그의 형상을 따라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형상의 대표적인 형상이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우상은 형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우리가 어떤 형상을 봤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이걸 신이라고 섬기는, 그죠? 그 형상을 봤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우상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거는 그냥 돌이에요, 돌. 쉽게 얘기하면 그건 그냥 흙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곳에 가서 막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막 이렇게 열심히 탑돌이하고 그 동상주의를 돈다고 여러분 그 동상이 얘기합니까? 그 동상이 말을 해요? 그 동상이 움직여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막 비가 쏟아지고 뭐 돈이 쏟아지고 여러분이 막 아픈데 갑자기 막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왜 그게 우상인 줄 알아요? 왜 그게 우상이에요? 제가 조금 아까 힌트를 드렸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인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형상을 왜 만들어요? 사람들이 형상을 만드는 건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 아니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게 뭐예요? 형상이에요. 그게 타종교에서 얘기하는 각종 우상들이라고. 죄송합니다만 불상이 뭐예요? 불상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불상을 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왜 열심히 그렇게 절을 하고 경배하고 왜 높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있으면 좋겠는 거. 그다음에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나 여기서 좀 건져줬으면 좋겠어. 끄집어내줬으면 좋겠어. 그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상인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세상 종교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도 우상일 수 있다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대단하고 크신 분인가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나의 이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감사를 그분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따르고자 하는 목적이 나의 욕망에 있다면, 나의 욕심에 있다면, 나의 어떤 없는 부분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도구로 그 하나님을 전락시킨다면 그 하나님이 우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2장 1절과 6절에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모세가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 그럼 우리 또 무슨 생각했을까요?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와. 여러분 40일이 지났는데 안 내려와. 우리 무슨 생각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죽었지. 아니 어떻게 살아있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막 그 소유가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아, 우리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방황하게 된 거예요. 헤매게 된 거예요.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서 없어졌어. 그때 이제 아론을 찾아가서 여러분 뭐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든다고.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누구에게만 나타났어요, 여태까지? 모세에게만 나타났다고. 뭘로? 막 그 지진으로, 천둥으로, 그리고 막 바람 가운데, 그리고 모세를 부를 때도 그 성경에 보면은 아주 그 세미한 음성, 들릴까 말까 하는 음성으로, 그 영화 보면은 영화가 정말 잘 표현했어요. 뭐라 하면 모세스 이렇게 이 정도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있는 사람 안 들려. 누구만 들려요? 모세만 들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누구만 있어요? 모세만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누구를 통해서만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만 들었는데 지금 모세가 죽었어.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유 나는 모세 말을 더 이상 못 믿겠어. 에이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딨어. 나는 뭐를 만들겠다? 나도 저 이방 사람들처럼 뭐를 만들고 싶어요? 보이는 하나님.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쉽게 불상을 만들듯이 금송아지를 금으로 입혀가지고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신이다. 근데 아니에요.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은 우리의 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근데 이 금송아지가 왜 우상입니까? 이 형상을 만든 게 왜 잘못이에요? 여러분, 그 조각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송아지 모습으로 그릴 수 있어?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왜 금송아지가 우상입니까? 형상은 어떤 형상을 만들든지 뭐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욕구, 그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불렀다고?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야, 백성들아, 하나님으로 불러라. 그래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예배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방신들처럼 막 자해하고 막 긁으면서 인도 가봤더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번에 그 어디서 그 신전에서 예배드리다가 다 깔려 죽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인도 단기 선교 가지고 제가 봤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몸을 막 이런 병종아리들을 깨가지고 막 난자래. 이게 뭐예요? 이게 고해예요. 고해. 자기 몸을 막 긁는 거. 왜? 이 죄된 몸을 막 긁으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금 이방신을 섬기니까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자해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서야 되는 그 자리에 뭐만 갖다 놓고 하나님인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처럼 예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내가 다 멸하리라. 왜? 이 형상은 나를 위한 형상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 욕심, 내 욕망,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 아니면 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든지 그게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다 뭐여야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바알이 신약에서는 뭐일까요? 신약에는 바알이 안 나와요. 왜? 예수님 당시에는 바알을 안 섬겼어요. 그건 고대신이야, 고대신. 그러면 신약에서의 바알은 뭐일까요? 만몬이에요, 만몬. 마태복음 여러분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뭐를? 재물을 겸하여 뭐하지 못한다? 섬기지 못한다 할 때 그 재물이 만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바알은 신약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만몬이에요. 만몬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이 왜 우상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돈 좋죠? 아니 그리고 성경은 돈 벌지 말라는 말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돈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위해서 그리고 이중사랑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고
불쌍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이웃사랑에 쓰면은 그 돈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이 뭐를 위해서 쓰면? 내 욕구, 내 욕심, 내 욕망. 특별히 뭐냐면 아까 우리 호세아서에서 얘기했죠. 자, 이 부부가 서원을 하게 되면 남편은 무슨 의무를 가진다고요?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럼 여자, 이 아내는 무슨 의무를 가진다고요? 그 의식주를 다 남편에게 의지해야 돼. 근데 이 돈하고 연관시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는 게 이게 마치 결혼 서약이잖아요. 결혼 서원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남편이 돼서 다 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해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 나에게 절 한번 하면은 내가 천하의 모든 걸 다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 명품도 사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물도 주고 빵도 주고 기름도 주고 다 줄 거야. 이렇게 마귀가 막 속삭인다고요. 그래서 야, 돈이 최고지. 네 돈이면 다 돼. 야, 돈이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야, 돈이면 교회도 사. 돈이면 네가 교회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마치 뭡니까? 돈이 내 남편이 돼서 하나님 남편은 안 보여. 그리고 가끔 보면 잘 안 주는 것 같아. 좀 잘 주면 좋은데 내가 기도만 하면 저기 하늘에서 막 돈벼락이 막 쏟아지면 좋겠는데 아유 기도했는데 잘 안 줘. 그리고 쫀쫀하게 좀 조금밖에 안 줘. 근데 여기 이 돈은 뭡니까? 내가 원할 때마다 내가 요구할 때마다 다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돈이 막 엄청나게 쌓여있어. 우리 하나님 안 보여.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돼. 그리고 난 여전히 가난해. 난 여전히 힘들어. 우리 하나님 돈벼락 좀 맞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 안 됐어. 그런데 여러분 이 양갈림 길에서 여러분 어디를 갈 거예요? 만약 여러분한테 누가 나타나서 내가 너 1,000억 줄 테니까 너 하나님 믿지 마. 너 하나님 믿지 마. 아니, 하나님 보이지도 않잖아. 너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너 너무 가난해. 야, 너 왜 이렇게 없어? 그런데 내가 1,000억 잡아. 내게 돈 깼자. 보이지? 나는 이렇게 확신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보여주면은 여러분 이쪽 안 선택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알신앙이에요. 이게 만몬신앙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걸 쫓으면 거기에 멸망이에요. 거기에 심판이에요. 이건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어떤지 아세요? 내 손에 들어왔다가 전도세 말에 의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게 돈이에요. 여러분 이거 모든 부자들이 일관되게 하는 말이에요. 돈이라는 건 돌고 도는 게 돈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관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노릇해 주심, 그 신실하심을 늘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근거와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그 신실함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역시 인간의 편에서 인간으로서 인간 노릇, 그 신실함을 보여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바알의 속삭임에, 만몬의 속삭임에 내 영혼도 팔고 내 육신도 팔고 내 몸도 파는, 그래서 우상에 빠짐으로 결국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마저도 다 발가벗겨가지고 다 발가벗겨서 극도의 고통이 뭡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마저도 내 욕망의 도구로, 내 욕심의 도구로